오늘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예배에 참석하여 뭔가 불협화음이 나는 예배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교회는 어른 따로 아이들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몸으로 받는 그런 은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유럽 서구 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 또래 분할 교육이 정착이 되면서 전문인의 사역자들이 어린아이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의 각 셀 모임과 소그룹의 전문 인재들이 교회에 투입이 되면서 전문화시키고 분업화시켜서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에 있어서 저해되는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0년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열린교회가 이러한 문제와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손발의 아름다운 지체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가시가 손가락에 박히면 얼마나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온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울고 슬퍼하고 아프면 여기 있는 목사님도 아프고 여기 교회 어른들 모든 우리 지체들은 서로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어린아이들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불화와 또 행복함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울분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는데 함께 아파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또 성경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이 세대 통합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왜 세대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느냐?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고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전문성과 분업화를 통해서 교회가 강점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다양한 탁월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을 교육하지만 교회의 힘만으로 교회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2020년도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부모 교육.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또는 목사님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이 아이들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과 부모 교육이 부모 세대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 아이들이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믿음의 친구들로서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자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한복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한민족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몸된 공동체 또한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간의 그러한 세대 격차를 없애고 벽을 허물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부르면 목사님이 약속 하나 할게요. 문화상품권 드리겠어요. 누가 크게 하나 보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우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가장 찬양을 입을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불렀고요. 오른손을 들라고 하는데요. 가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쩍 들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우리 우키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다 같이 한 번 더요. 뜻을 정하여. 오늘 제가 준비한 PPT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자동적으로 붙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몇 명의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3주간의 말씀을 걸쳐서 선생님께 잘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또 8절 9절을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를 넣습니다. 크게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는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로 환관장에게 거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빨간색 글씨처럼 뭘 정하였다고요? 뜻을 정하였다. 여기요, 뜻은요, 한글 성경에는요,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래 원문으로 기록된 히브리 성경에는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뭘 정한 거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거짓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한 친구들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럴 때에 오늘 파란색 글씨처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어린아이들, 또 우리 노년이기까지 전 세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쏟아붓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꾸준함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늘 성실한 마음으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갈 때에 시간이 되면 시간에 맞춰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실인 거예요. 학교 끝나고 어떤 친구들은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지 몰라요. 3개, 4개 이상을 다닙니다. 뭐 피아노, 뭐 미술, 바둑, 뭐 축구부까지 다닙니다. 예, 축구클럽까지.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는데 아이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내 안에 잠든 작가의 재능을 깨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 단순한 글쓰기를 떠나 책 한 권을 쓰겠다고 마음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요.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 단순한 글쓰기를 떠나서 책 한 권을 쓰겠다 큰 마음으로 마음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내가 매일 쓰는 글이 나중에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적금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듯 매일 써낸 글 때문에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책 한 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목표점을 정하고요, 성실하게 그냥 끌적끌적 한 줄 또는 세 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모아지다 보면 결국은 책 한 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적금을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적금을 부어서 돈이 저축이 되고 쌓이면 우리 친구들도 대지 저금통에다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저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돼야지가 정말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저축하고 그를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성실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이란 바로 시작,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실은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속성이 바로 성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진실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들었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문화상품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조금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6학년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유찬이가 가장 먼저 들긴 했어요. 유찬이 학생? 네? 아벤느고, 아사? 이사? 네. 네, 우리 지훈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얘기하십시오. 일어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와, 박수! 야. 네. 바벨론식 이름을 잘 이야기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로 세 친구의 이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이 나와 있는 1장,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쪽에 있는 아주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국가에서 무시무시한 나라 국가에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으면서 오늘 머리가 똑똑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IQ가 높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또는 박사나 석사나 또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똑똑한 사람을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사가 얌전히 따라와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국방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7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복역의 때를 맞이하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얘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바벨론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우리 친구들이랑 박수. 네. 우리 어른 세대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하라 진군하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오늘 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주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인데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왕이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을 어리고 건강한 친구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호, 그래?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너희들이 훈련시켜서 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인데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했습니다. 자, 지금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함께 포함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파란색 글씨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다른 말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자, 이제 훈련 선생님입니다. 딱 훈련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시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누가 잘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부나스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열심히 초롱초롱 눈망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의 이름들이 누구였을까요? 아, 이럴 때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상품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 은준이 좋아요. 늦게 들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스부나스 환관장이 이리저리 보다가 눈에 띈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용모가 아름답고 너무 지혜로워 보여요. 그 아이들이 누구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일본의 일제강점기 치하했을 때 우리 이름을 못 쓰고 창씨개명을 쓰고 우리 민족성을 빼앗긴 거 아시죠? 그때 우리는 김원태라고 하는 이름을 못 썼어요. 원태포상
또는 뭐 다양한 이름도 있었겠죠. 제 이름을 못 썼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름,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한마디로 일본식의 이름,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어요.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드락 하는 사드락의 이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따라합니다. 하나냐. 그리고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미사엘. 그리고 아벤노고의 히브리식 이름은 아사랴. 따라합니다. 아사랴.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다니엘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니까는 기분 나쁘잖아요.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들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 이름 못 부르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 내 이름을 빼앗고 나의 주권을 빼앗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살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환관장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명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입니다. 왕이시여 보소서라고 이 새 친구들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말씀이 좀 입체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종이, 히브리 노예들이 왕 앞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 왕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한 번 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 바벨론 전역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많은 노예들, 많은 지혜자들보다도 너무나도 학식과 지혜가 출중해서 바벨론 전국 1등 다니엘. 바벨론 전국 2등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바벨론 전국 3등 하면 미사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벨론 전국 1등 바벨론 전국 2등 바벨론 전국 3등 미사엘 4등 아사랴.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지식이 출중했던 뛰어났던 아이들로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똑똑해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 1번. 2번.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니까는 그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울 수 있었다. 2번. 3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3번.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3번. 몇 번이라고요? 3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믿으시죠?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말씀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요,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왕이요, 이 많은 잡혀온 포로된 자중에서 똑똑한 아이들,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왕이 베푸는 식사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파리하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똑똑하고 아주 눈에서 빛이 나갈 정도로 총명한 자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왕이 너희들 내가 베푼 음식과 술을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러시. 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는 술이죠. 그들이 매일같이 연회와 잔치를 베풀며 흥을 돋갔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먹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단과 어떤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죽겠습니다. 왕이 명령한 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목이 날아가고 죽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죽으면 죽여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직한 자세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가운데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는 것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사 음식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제사 음식들, 그리고 술, 이 포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항쟁을 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요?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한 20분, 30분 예배 드니까 벌써 마음이 흔들리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왜? 그 마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요, 막 이렇게 좀 감기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지금 감겨요. 그러면 안 돼요. 어른분들은, 어른 세대는요,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자, 박수 3번 시작! 자, 잡을 끼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 세대들은요, 자녀 세대들 책임이 있어요. 지금 예배드림에 있어서. 자녀 세대들은요, 지금 어린이들은요, 옆에 계신 어른분들 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 옆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예배드리겠지만. 아멘. 깊은 고뇌와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 아이들도 앞으로 깊은 고뇌와 안식 가운데 개인적 묵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 어른 세대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담고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실하심이 있어요. 동일한 성실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성실하심 앞에 결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로 인하여 흔들리며 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오직하고 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누구 소리가 이렇게 크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믿음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인생. 믿음으로 죽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진기한 산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건강하며 윤택하여 아무것도 10일 동안 먹지 않는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목숨을 던져야 될 때는 믿음으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믿음이요. 예? 믿음. 믿음으로. 아멘.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 끝자리에 앉았는데 끝자리까지 갔으면 앞에 부터 다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목숨을 던져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던지시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진짜 심청이처럼요, 그냥 껴안고 그냥 막 그냥 뛰어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요, 스마트폰 게임, 핸드폰 게임, 다양한 곳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목이 그냥 꺾일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갈 것 같아요. 예? 폴더입니다. 폴더. 목이 폴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이러고 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목숨을 어디에 걸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술 먹고, 또 나쁜 거 우리의 몸에 취하고, 중독될 만한 안 좋은 것들, 유독성 그런 것들 우리의 몸에 취하고, 안 좋은 음식들 먹고, 여러분, 야식을 먹고, 우리의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쓰는 것들, 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목숨을 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겁시다. 주님께 예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얄팍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